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하고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일어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셨는데 그 크기 큰 군대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하게 되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루는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까지는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잘 하시면 돼요. 잘 하시는데 우리 세상 일도 잘 해야겠지만은 우리 믿음 생활도 잘 해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이양할 거면 잘하는 게 중요하죠. 잘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다 열심히. 믿지 않는 분도 열심히. 근데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하는 게. 잘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해왔던 습관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끼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늘 하루하루를 설레임으로 시작하면서 나를 보면 기대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를 바라보게 되면 늘 실망이고 늘 기죽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 담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나를 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찬양대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사망에서 뭘 내시고 그렇죠. 길을 내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사망에서 뭘 내셔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망에서 우리 찬양대도 이렇게 모르면 어떡합니까? 찬양 연습하고 부르고
예? 사막에서 뭘 낸다고 했어요? 강을 내세요. 강을 내신다고 했어요. 아멘. 강을 내신다. 예. 저도 한 번 딱 들으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데 우리 찬양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누가 지혜하신지 모르겠지만 참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5년도 한 해 동안에 늘 기쁨과 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상태가 어떻게 또 어떻게 진단되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참 답답하고 어려운 시국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현재 이 나라를 어떻게 진단하시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나라 민족의 상태가 아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나라가 잘 살고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은 죽은 상태다.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더 이상 기쁨도 없는 모두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이 나라 민족. 그래서 아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래서 이 뼈들끼리 부딪히니까 그래서 소리만 시끄럽게 나지 생명의 역사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나라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공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원래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사장 출신의 그런 선지자죠. 특별히 포로 시대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명이 막중하고 얼마나 힘겹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갔을까요? 온 민족의 아픔과 모든 짐을 다 짊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게 아직도 하신 말씀, 여전히 소망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22년 동안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그는 이 바벨론 2차 침공 때, 2차로 침공 때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선지자였죠. 우리 지도의 그림을 그 다음 장면 보시면은 저기 남유다에서 먼 길을 줄 따라서 쭉 가시면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먼저 BC 612년에 고대 근동의 최강국이었던 이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강대국 아수르가 새롭게 일어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당하고 애굽도 몰락을 길을 걷고 있었죠. 그런데 이 무렵에 애굽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던 유다 왕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 그런데 그는 BC 605년에 여전히 바벨론이 강대국인데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 땅을 자꾸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애굽 정책을 계속 펴다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가 침공을 당하면서 그들이 속국이 됩니다. 바벨론의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통치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또다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게 향하여서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 긴 왕이 왕위에 오르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597년에 유다의 배반을 괘씸히 여긴 바로 바벨론이 또다시 침공을 하게 되죠. 그게 제2차 침입한 사건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하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또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게 2차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이에요.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 왕이 있는데 결국 바벨론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BC 586년에 남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국가적 형태를 잃어버린 아주 비운의 시대, 절망의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런데 본래 이 에스겔 선지자는 활동하던 초기에 이미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자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문턱에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계속 주었던 선지자였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계속 외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잿더미로 변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시대적 배경이죠.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벨론이 있을 때. 그것은 뭡니까?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아주 힘이 많고 아주 많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게 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영으로 나를 내리지 않으셔서 골짜기가 되셨는데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는온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다. 여기 보면 뼈가 심이 많고 뭐라겠습니까? 마르는데 아주 말랐어요. 아주 말랐다고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은 즉각적으로 그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인 것을 바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이 환상을 접한 것은 BC 580년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와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이제 패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아주 희망을 다 접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아주 말랐더라.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 죽음의 상태가 너무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말랐다는 것은 이미 죽었는데 그것도 한참 오래되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절망과 죽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절망과 그런 죽음의 상태에 있다. 근데 뜻밖의 이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에서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의 의외의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엉뚱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3절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너무나도 현실성이 없는 그런 대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뼈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 현실을 내가 분명히 지시하게 바라본다면 도저히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래서 에스겔은 한참 고민하죠. 그러면서 절묘한 제3의 대답을 생각해 냅니다. 뭐라고 대답했나요? 3절에 보면 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대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대답하기 아주 애매모호할 때, 목사님이 뭐 질문을 했는데 아주 애매모호할 때 다 뭐라고, 목사님 그것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대답한 게 정말 절묘하잖아요.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이런 재미있는 대답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신학생이 신학교에 들어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했는데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암기를 다 했는데 막상 시험이 되어서 딱 시험을 보게 되는데 분명히 내가 공부한 내용인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백지는 낼 수 없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답을 적어냈습니다. 뭐라고 적어냈을까요? 맞아. 네, 그렇죠. 에스겔이 대답한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답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채점하는 그 교수님이 그 쓴 것을 보고서 점수를 주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줬을까요? 주님은 100점, 학생은 0점. 주님은 100점이지만 학생은 0점이라는 그렇게 점수를 줬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의 대답은 사실 그 의미는 하나님 이 뼈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까? 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하려고 대언하라고 합니다. 대언하라. 그러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그 다음에 또 힘줄을 얻고 살을 얻고 그리고 생기를 얻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은 뼈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뼈들은 모여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이 마른 뼈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먼저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살아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정확한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뭡니까? 그 병에 대한 진단이에요, 진단. 이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온갖 검사를 다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그 다음에 처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단이 없이는 처방이 주어질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진단,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바르게 진단해야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미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이 많은 뼈들의 실체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다. 동시에 지금 우리의 냉혹한 현실을 알리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혹시 내가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는가? 열심히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내가 예배를 드러나 말씀을 드러나 기도 드러나 똑같은 것 같아. 하나의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끝나버리면 오늘 주일 예배 나와서 잘 드렸어.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나에게는 아무런 생기도 주어지지 않고 생명력도 주어지지 않고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결단도 없는 그냥 그렇게 하나의 행위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철저하게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그곳에부터 바로 그 상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은 내가 내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아는 데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 있고 내가 꽉 차 있는 배불러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조금도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것으로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틈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사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고집으로 꽉 차 있는데 그 굳은 땅에 어떻게 생명의 씨앗이 날 수 있겠어요?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부드러운 땅에 정말 그 모든 것에 비어있을 때 당길 수 있어요. 근데 가득 차 있는 그 그릇에 내가 부어도 그냥 넘쳐날 뿐이에요. 그냥 아무리 하나님이 부으려고 해도 더 이상 그릇에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고 내가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자신이 마른 뼈들의 모습이지 뼈와 같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철저하게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놓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적나라한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은 그야말로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그랬어요. 마른 뼈들이었어요.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이 대한민국은 도저히 회생할 수 없고 소망이 더 이상 없다라고 사망 선고를 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마른 뼈였던 우리들은 그런 절박한 상태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또 북한에 있던 수많은 성도들은 신앙의 믿음의 자를 따라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자꾸 이 교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영적인 그런 믿음의 부흥, 교회의 부흥의 시대가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부흥은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온조를 받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도와주는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그런 참혹한 폐허 속에서 이처럼 짧은 시간에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선진국으로 입성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례가 된 거예요. 그런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로
바로 발전된 성장한 나라가 이 나라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부르게 되자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 한꺼번에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하늘 찌르게 됩니다. 감사와 찬양의 소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못 살고 못 먹을 때는 한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일하고 교회에서는 금식하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했던 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신과 반목으로 국론이 양분되고 교회가 사회의 공격 대상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가 없다고 그래요. 또한 정치권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이해한다는 명분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게 되고 자유롭게 됐어요. 그래서 세계를 돌면서 여행도 다니면서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로 일하시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야 한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마른 뼈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들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형태든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네. 말씀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목이 곧아서 숙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온갖 표징을 다 보여줘요. 네.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른 뼈도 마른 뼈에게 희망이 있는 것인데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하면 여전히 마른 뼈로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 지금 아무런 생명력도 소망도 없는 마른 뼈 같은 비참한 상태에 처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뼈처럼 아무 소망도 없고 정말 밑바닥에 있어서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 절망의 순간에, 그 바닥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다 해주니까 그들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봤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마른 뼈들에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마른 뼈도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끝이, 나의 절망이, 내 인생의 밑바닥이 하나님의 일하시게 하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이에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있다 없다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했을 때 얼마만큼 내가 빨리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문제 있을 때, 내가 의심이 들 때, 내가 낙심될 때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동일하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왕 내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이때는 잘 안 들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들어도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뼈가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집중하게 되잖아요. 내 모든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열고 하면서 오직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5절 다 점 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생기를 너에게 더하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너희가 말씀을 듣는 길이다. 여러분 마른 뼈들과 같은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새롭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나서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마른 뼈가 살기 위해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순종해야지. 순종하면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내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면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에 따라 내가 대언하니 그래서 내가 대언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렵죠. 이 말씀으로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뼈만 가득 차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많이 망설였을 거예요.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기도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이성으로 논리로 봤을 때는 말이 되지 않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그대로 100%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 대언하게 되니까 바로 그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아 움직이게 됐다. 움직이게 됐다.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그게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 생각하고 걱정한다고 내가 마음 쓴다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아갈 때 그 광야에 길이 내지고 그 사막에 강물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광야 가운데 어떻게 해? 사막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믿음은 내가 모험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처럼 미지의 여백의 순간에 내 인생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으로 그 여백이 있는데 그 여백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비어있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리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인생의 내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믿음에 따라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내일도 몰라요. 모레도 몰라요. 10년 후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도와야 주겠다. 다 주시겠다고 했어요.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그 조그만 내가 뭘 해보겠다고 막 끙끙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면 안 되죠. 언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합니까? 언제? 어린 아이들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믿음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어.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던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내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맡길 때 하나님 나를 모릅니다. 모르지만 주께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 그래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야 네가 그렇게 나를 믿고 있느니 내가 어떻게 너에게 역사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으로 순종할 때 겸손히 그 모든 것을 다 열린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내가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절.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보에 힘줄이 생기고 산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아멘. 힘줄도 생기고 살도 생기고 가죽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싸하게 예고가 다 완성됐습니다. 근데 그 속에 가장 중요한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 물론 많은 뼈만 있는 것보다도 해골의 모습보다는 낫겠지만 아무리 그럴싸한 외형적인 모습에서라도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생기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죠. 말씀을 듣고 어떤 응답도 받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영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마른 뼈들이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로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생기가 뭘까? 생기.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루하흐라고 있습니다. 생기, 숨, 호흡, 산 기운, 산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이 단어는 창세기에 맨 처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다 지으신 다음에 뭐예요? 그 코에 뭘? 생기. 이 생기는 누구?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인간 무엇으로도 더 이상 과학이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다 해도 이 생기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비로소 들어가야 그 뼈와 살에 들어가야 온전히 그가 일어나고 생명력을 얻게 되어서 어떻게 큰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마지막에 성령, 생기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있어야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그 영혼에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변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주님은 이렇게 회복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이미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은 상태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직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의 여호와인 줄을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고 너희를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를 가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로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약속을 너희에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여전히 내가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됨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망과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돌아가신 주님은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나의 죄의 대가,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는데 주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와 어둠의 세상을 다 부서뜨리고 죽음의 무덤에서 생기를 가져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그 생기를 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생기를 다 나눠주면서 너희가 다시 일어서서 너희가 이렇게 큰 문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절망적인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마른 뼈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을 바라보아라. 바로 이 나라 우리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생기와 사방에서 모여들어라. 그러면서 마른 뼈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그 생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나라 민족에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과 회복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롭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 힘입어서 주님의 생기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